13장 말씀이 있죠. 그리고 12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떼었고, 그리고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당시 가나안 지방에 가뭄이 들거나 굶주리게 되면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지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자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지만, 먼저 그렇게 발걸음을 떼냈지만 자신의 환경과 삶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실패,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게브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아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 장막을 쳤던 곳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물이 굉장히 풍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적 성경이 아닌 다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집을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과 아비야 본토의 집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네, 롯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부자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둘이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참 행복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이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 같이 동거하기에는 거주하던 땅이 너무나도 작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그 좁은 땅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멘.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이 살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재물이 많아. 그리고 그 재물이 많은 데에 비해 그 거주하던 곳이 너무나도 적다 보니 다투게 된 것입니다. 저도 동생이 이렇게 2명이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 5명이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집이 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집을 옮기게 되죠. 왜냐하면 더욱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동생들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키가 크고 또 몸도 커지고 뿐만 아니라 자라게 되면은 필요한 것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보관하고 그런 옷들도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동생들과 부딪히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내 옷이야, 내 것을 왜 가져갔냐 막 이러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왜 먼저 하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같이 거주했는데 계속해서 재물이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롯 그뿐만 아니라 그 가축을 다루던, 가축을 기르던, 관리하던 목자들도 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갈라서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기에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땅이 굉장히 넓지 않냐.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갈라서기로, 서로 떨어지기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롯은 어딜 보냐면요, 요단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변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요단 지역이 굉장히 롯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들어왔고, 그 롯이 그 지역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한 애국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그곳을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게 되죠. 우리 한번 10제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롯의 눈에는 소돔이라는 땅이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리고 굉장히 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조금은 안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바로 10절 말씀에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롯의 눈에는 소돔 땅이 살기 좋고 더욱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지만 그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불과 유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악으로 가득 차고 죄된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아브라함,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과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존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롯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봐라. 즉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서기로 했을 때 롯은 자신의 눈으로 그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봐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또 다른 말씀을, 또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풍족한 땅, 자신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바라본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상황의 환경과 어려움으로 만나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실패는 바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칠 수 있는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롯이 했던 선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물이 넉넉하고 풍족하기에 어떠한 나의 삶의 기준,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바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혹시 믿음의 눈을 들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곳을 선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뒤로 한 채 혹시나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어제까지 휴가였는데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이제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도 만나고 또 동생도 만나고 또 그리고 또 아내와는 좋은 이렇게 휴가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또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또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는 바로 누구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청년부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또 한 자매인데, 또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았냐면, 그 친구가 했던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기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자기의 근황을 나누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 되게 좋은 직장,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또 그 월급이 굉장히 자신을 풍족하게 해줬고 또 자신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삶에는 혹시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직장을 그냥 그 직장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간증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 라는 것은요, 어쩌면 이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 가치를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요단 지역, 그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죠. 롯과는 다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